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선물입니다. 1571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5개의 조항으로 개혁 선언문을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황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의 어떤 권위는 왕들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개 신부에 불과했던 루터가 교황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터가 자기 천주교의 그 교황이나 천주교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자기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할 때에 저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놀라운 유익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얘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아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쫓겨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기도하니까 안 쫓겨나가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니까 쫓겨나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도의 마귀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막 휘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에게도 기도가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그냥 이렇게 귀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사람, 무당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장악한 상태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장악하지 않아도 귀신이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계속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런 어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요. 기도의 놀라운 유익 3가지는 기도만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면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웁니다. 근데 전신갑주만 입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돼요.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머리에 투구, 복음의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또 말씀의 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요. 자꾸 딴 생각 나게 합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 별거 있겠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에게 싸우면서 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에게 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요. 우리에게 뭐 잘못된 생각을 넣기도 하고 뭐 염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싸움을 싸우잖아요. 뭘 싸워? 부부간에서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뭐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성공을 위해 또 싸우고 대인관계 또 뭐 여러 가지 질병과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핵심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이런 바깥에 있는 싸움을 잘 싸워도 결국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부터 승리해야 바깥의 싸움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놀라운 유익 세 가지는 기도만이 영적 싸움을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최전방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만 이룬다든지 어떤 분들은 삶만 이렇게 고치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데 애를 써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깨어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항상 기도로 이렇게 깨어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보면 하늘문이 이렇게 쫙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늘을 이렇게 보면 하늘에 먹구름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어떤 그 구름이 조금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벽에 부딪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도는 확 올라가가 하늘문이 확 열려있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도의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이렇게 하늘문이 열기 힘드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이 환상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금방 응답된 게 아니라 21일 동안 영적 세계에 마귀하고 천사하고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는데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일상에 어떤 나라들은 아주 심각하게 나쁜 나라들도 있어요. 어떤 독재가 있는 나라가 있고 공산주의가 아주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아주 가난이 심각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아주 에이즈가 막 창궐한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나라가 꼬라지가 완전히 그 나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아주 이렇게 자유롭고 풍부하고 뭔가 그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하여튼 부유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곳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왜냐면 마귀가 그 나라의 임재인 나라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간다라는 나라는 아주 저주받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정말 독재가 있고 가난이 있고 의지가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나라를 좀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에이즈를 좀 고쳐주세요. 이 나라의 독재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정말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현실입니다. 이거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 가운데 저주가 임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꽉 눌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이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두 번 마귀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귀가 한 번 나타났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마귀가 한 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서 나를 막 짓누르더라고요. 내가 신학교가 좀 이렇게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낮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마귀를 쉽게 이렇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 낮에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이러니까 마귀인데 내가 힘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 마귀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기도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훈련해야 돼요. 자기가 애써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 밀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현실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떡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떡을 주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고 뭐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도 어떨 때는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으로 구하고 자기 관점에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기도의 어떤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아무리 그냥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사실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을 주세요. 여기 좋은 것이란 말은 누가복음 보면 성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한 것도 좋은 것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뭐냐?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세요.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서 목회자도 특별히 권능이 없으면 그냥 말해도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면 달라요.
스위스는 굉장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한 국가 하나인데요. 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하고 또 금융이 은행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용병으로도 유명해요. 거기 산이 알프스 산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스찬이에요. 독일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미군어들이 쫓겨나가서 스위스에 가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세계에서 1등을 합니다. 시계도 1등, 금융도 1등, 용병도 1등. 왜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스위스 또 유명한 또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칼빈이 신학적으로 아주 똑똑하지만 그러나 그가 유명한 것은요, 그의 말에는 권능이 있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이성공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성공 목사님은 조선신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신학교 목사 시험에 7번이나 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하도 많이 세우고 전도도 잘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신학교 공부는 못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잘했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길 가는 사람 보고 예수 천당 불신지어 이런 말만 해도 이 사람들이 막 뒤에서 정말 그 소리가 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백인 목사님도 자기가 정말 1시간 기도하는 것과 2시간 기도하는 것과 5시간 기도하는 게 다르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생겨서 자기가 기도할 때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는 아니어도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무슨 일을 해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말세 처녀, 7처녀인가? 그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 처녀가 나옵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이 준비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해야 성령의 기름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기름이 없어요. 종교적인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종교적인 성도들 많습니다. 그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속에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종교에는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못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항상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요. 저도 이렇게 확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하는데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이 하면 이게 그냥 안 돼요. 저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춘천한마음교회들은 토요일날 5시간씩 찬양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2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드리면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몇 번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뜻이에요. 몇 번 얘기하면 6번이에요. 6번. 하나님께 이렇게 반복해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이 기도를 하면은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착각해요. 왜 착각해요?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가 뭐 달라고 주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세요.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유익 세 가지는요, 막힌 것이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간증해 봤던 이분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막 뭔가 막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이분이 다시 살아났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기도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잡아넣으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좀 꺼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옥문을 열고요, 그냥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기도하는 집에 찾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야.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왔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오느냐, 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안 믿고 안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자꾸 두드리니까 못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세요. 안 되는 것도 옥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놀라운 유익세 가진 것은요, 막힌 것을 열리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막힌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해결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 오늘도 간증에도 이 부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요. 그 복음을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풀렸지, 안 그러면 안 풀립니다.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어떤 것은 건강 때문에 안 풀리는 그런 막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저희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자기는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음이 자기 앞에 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그때 죽음 앞에 있을 때 너무나 답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제 곧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줬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죽을 사람도 살려요. 15년 연장됐거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이 열리게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산부인과 가장 교수가 로보 교수라는 계시는데, 이분은 불임을 치료하는 그런 분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임된 아주머니들이 이제 자기 병원에 오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류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그 불임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봤어요. 기도하는 분류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류하고 어떤 사람이 치료가 더 잘 되는가. 2배, 딱 과학적으로 2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불임인데 그 기도하는, 기독교겠죠, 물론 기독교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불임 치료를 하는데 2배나 많이 불임 치료돼서 자기가 회복되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막힌 것이 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 막힌 문제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유익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다니엘 같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꼭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기도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마귀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꼬꾸리댐을 당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겨야 우리의 삶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기도는요, 성령의 권능을 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있는데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막 정말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목소리가 달라요. 또 어떨 때는 제가 막 기도할 때도 막 간절하게 돼요. 설교할 때도 막 확신 있게 막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말하려고 해도 말이 자꾸 막혀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권능 있게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힌 것이 열리게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에 막힌 것이 열리게, 정말 계속 막힌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줌마도 그랬는데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자기가 뚫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뚫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정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정말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것도 우리 성경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